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충고를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도 역시 말씀의 근거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다. 다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나 깊이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사에 나타날 수많은 그 유력한 인물들, 귀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들은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 2000년 동안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책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이 주님을 알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진리를 알아내고 또 책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후대에 남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이 땅에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이고,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땅에서 생각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주님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또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옛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선조들 얘기를 꺼내는 거죠. 선조들 얘기를 하면서 바울 얘기니까,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0~300년 전에, 또 300~400년 전에 광야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큰 죄를 지었다, 완고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역사가 1000년이 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지 역사를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때는 왜 망했지? 왜 이때는 또 나라가 잘 되었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가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야 될 말들이 너무나 많고 들려오는 말이 너무나 많죠. 저는 뉴스를 안 본 지가 몇 달 됐어요. 요새는 신문도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세상이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편안해. 이 세상이 세상 줄하고 끊으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편안해요. 이 온갖 이 정치가들의 그 오염된 그 말이 듣기가 싫어요. 너무 오염이 됐어, 이 말하는 게.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너무 이게 듣기가 싫어. 뭐 보이스 피싱 하는 것도 뭐 그건 말 하나 많아죠. 저한테도 문자가 가끔 와요. 어떻게 해라. 제가 욕을 해요, 속으로. 별 미친놈 다 봤네, 나가 뒤져라. 이 가짜 뉴스 뭐 이런 유튜브들도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 네가 뒤져라. 내가 그래요, 속으로. 네가 뒤져라. 아주 귀가 힘들어요. 귀가 힘들어. 너무 세상이 오염되고 더럽고 말 같지도 않고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주 세상을 아주 끊어버리고 요새 사는 거예요. 너무 아주 사람 살 것 같아. 그러나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오미하신 말씀,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 사람, 바울과 함께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 열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물론 죄가 있겠지만 그 절에 아직 얘기를 안 해요. 물론 그 얘기를 조금씩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희 조상들부터 그랬다고 해요. 너희 조상들부터.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광야에 있었을 때 너희 열조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예요. 너희 열조가 1300년 전, 1400년 전에 너희 열조가, 즉 이것은 바울의 열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열조가, 너희 열조가 옛날부터 아주 못된 놈들이다. 아주 이 종자가 잘못됐다. 종자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근성이 잘못됐다. 이 종자들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너희 조상들도 그랬어.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이 하는 일이 항상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말씀하시는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아니 지도자인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보는 거예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지금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니 지금까지도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놀랍거든요, 이거. 그럼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으면 이런 기적이 몇 년은 가야 돼, 이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그래도 몇 달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비싼 거 이렇게 선물을 하면은 그래도 몇 달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좀 뭐 실수한 게 있거나 좀 말을 실수했더라도 아유, 내 선물 받았는데 넘어가자. 하긴 또 얼마짜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니 지금까지 체험을 했잖아요. 지금 불과 며칠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되어먹은 민족이냐, 이 종자들이냐, 바로 그러한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되어먹은 거냐, 너희들의 피는 도대체 어떤 피냐, 이 돼지 피가 들어갔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은 도대체. 이러한 아주 엄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여러 차례 시험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지 않죠. 집단적으로 범죄했죠.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친족들의 죄, 선조들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열조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사실 이 교회사를 좋아하고 또 한국사도 좋아합니다.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이 역사책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가끔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저는 백두산에 3번 갔고 집안에 고구려 산성, 그리고 고구려 성, 환도산성 이런 데도 여러 번 갔어요. 광개토대왕비 내가 직접 눈으로 내가 보고 읽으려다가 못 읽어서 못 읽고, 장군청도 내가 다 몇 번씩 올라가 보고 그랬어요. 저는 압록강, 두만강 안 가본 데가 없어. 저 역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답사를 해요. 항상 가봐. 신라 지역, 백제 지역, 또 그 전 지역, 만진한 변한 지역, 어쨌든지 하여간 가봐. 내 눈으로 봐. 아, 이 한반도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구나. 어떤 때는 흥했고 어떤 때는 망했구나. 그거 굉장히 저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선조들의 자취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이 1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냐, 왜 망했느냐, 흥할 때는 어떤 때 흥했는데,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냐, 어떤 때는 망하고 어떤 때 흥했냐,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오늘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개돼지처럼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그저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래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무척 사랑하시거든요. 가능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고, 또 웬만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미혹이 되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좀 한 번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오염됐어.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오염됐어. 근데 워낙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게 오염됐는지도 몰라. 이게 오염된지를 몰라. 이게 원래 그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오염되고 주변 사람들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몰라 그냥. 원래 그런 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과 또 17절 1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조들의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여러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조들이 벌려놓은 일을 감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후손들이 감당해야 돼요. 만일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면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빚을 지면 안 돼. 부모도 빚을 잔뜩 지고 죽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철저한 줄 압니까? 그 빚 다 자식이 받아야 돼요. 부모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빚 좀 짓지 말고 빨리빨리 죽으세요. 빨리 빚 지고 죽지 말라고. 안 물려도 좋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빚 좀 지지 말라고 부탁해야 돼. 빚 좀 지지 말고 빨리 죽으세요. 이상하게 살아가려면 그냥 죽으세요. 왜 우리까지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선조들의 죄와 후손들의 죄는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너희 열조가 그 모양이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또 그 모양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그 가문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는 행동이 비슷해. 아주 그냥 2대 3대 4대 지나가도 가만히 보면 비슷해. 하는 행동들이. 그럼 뭐 1000년 지난다고 뭐 변합니까? 마찬가지예요. 1000년 전, 500년 전, 300년 전 이렇게 지나보면 뭐 비슷해요. 종자가 그런 걸 어떻게, 종자가 그랬는데, 1000년 전부터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너희 열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를 인하여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한심하지만 그래도 불쌍한 거예요. 슬퍼하고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당장 때려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고 싶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뭐 하나님이 인내하신다고 뭐 일이 끝납니까? 상황이 좋아집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보셨는데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신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두 가지 아닙니까? 여기 이 광야에서 죄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나한테 대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종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40년 광야에서 보낼 때 뭐 좋게 말하면 그 4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그렇게 해석 안 해요. 하나님께서 20살 때부터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든요. 20살 이하는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20살 된 사람들이 다 죽으려면 한 40년은 지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렸어요. 여기저기 20살 먹은 애 60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이가 50, 60 된 사람은 벌써 다 죽었고, 이 사람들은 장례 제대로 치렀겠어요? 그러니까 모래 파고, 그 광야니까 모래잖아요. 모래사막. 그러니까 모래 파가지고 쑥 집어넣고 덮고, 또 죽으면 모래 파가지고 금방 퍼져. 뭐 시간도 안 걸려. 그 5분이면 파고 5분. 그 5분 파가지고 쑥 집어넣고 흙 또 모래 덮어놓고 또 죽으면 또 모래 덮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광야에다가 싹 묻어버렸어. 광야가 공동묘지 돼버렸어요. 60만 구를 다 심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또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믿음 없는 것들은 내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구원받는 사람이 뭐 반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반이 뭐냐, 반에 반도 안 된다, 싹 죽여버려. 그래서 광야에서 모래 땅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걸려요. 20살짜리가 다 죽으려니까 40년 걸린 거야.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와 뭐 몇몇 사람밖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년 지나니까 18, 19살짜리들, 10살짜리들이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50대고 60대고. 그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벌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실질적인 그런 안식은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못 받고 너희들은 영적으로도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벌 받고 다 모래 땅에 묻힌 사람들이 무슨 하늘나라 천국에 너희들 뭐 좋은 자리 뭐 보내줄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다 싹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조상들이 당한 이 무서운 종말을 딱 예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바울 시대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경고를 한 거죠.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믿음대로 살아라. 옆에 사람 말 듣지 말고. 왜냐하면 그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게 오염된 말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말한 게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같이 다 몰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경고를 한 것이죠. 너희들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 너희들 기억하고 너희들 정신 차려. 쓸데없는 말 듣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인 중에서 있다는 거예요. 악심을 품고, 이 생각 자체가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자기들이 입만 열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뭐 세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망가지는 사람이 허다해요.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경고, 성경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친구들 따라가지 말고 또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항상 정신을 딱 차려야 돼. (13절) 보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살아가는 그 동안에 피차 권고하라. 그 권고할 때 뭐 권고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이거 권고하려는 거죠. 무슨 뭐 어느 주식에 투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기꾼일지 몰라. 잘 경계해. 잘 봐 이렇게. 장로님은 아닌 것 같아. 사기꾼들이 많아서 사기꾼들이. 조심하셔야 돼. 알았습니까? 하긴 뭐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뻔히 다 알고 있는데 하여간 사기꾼이 많다.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부 사기치러 오는 거야. 사기치러. 어디에 투자하면 뭐 평생 동안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이거 투자하세요. 그런 얘기가 요새 교회에 굉장히 많아.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저를 믿으세요. 믿긴 뭘 믿어? 교회마다 아주 난리야. 다 뭐 돈과 관계된 거죠. 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뜯어먹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피차 권고하라. 정신 차리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뭐 코인 하라 이거 권고하는 게 아니고, 주식해야 된다, 어떤 주식 사면 돈 번다 이거 권고하는 게 아니고, 뭐 땅 사라 그러는 거 권고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나한테 땅 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죽겠어. 땅 사십시오. 뭐 어디 땅이 좋습니다. 맨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권고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의 권고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는 그런 말을 피차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살아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세상 정치가들의 말이나 어떤 뭐 특별한 사람들의 말, 철학자들의 말, 오염된 말 여기에 신경 쓰시면 영혼이 다 망가져요. 영혼 다 망가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14절 보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끝까지 단순하게 가서는 안 되고 견고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에도 나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잡고 나가면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항상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 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좋은 말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길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실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배경을 하나하나 연구해 보면 죄에 근거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부모의 죄와 민족의 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삶의 질이 높아야 돼요. 저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한 번 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고,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죄의 죄.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죄와 선조들의 죄,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 열조가 너희 열조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을 다 하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오늘 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나 사도 바울은 그 면전에서 너희의 열조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오염된 이 핏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서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과 또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